역대상 7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7장에는 이사갈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갈의 자손들을 보면 여기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 때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87,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만큼 이 이사갈의 자손들이 번성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용감한 장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베냐민의 자손들도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라못과 이리 5사람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배로 계수하면 22,044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집은 가장 작은 지파인데 제일 막내죠. 얘도.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붙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잠깐 나왔고요. 이 빌하의 자손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므낫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장자입니다. 이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였지만 에브라임이 오히려 이제 육적으로 보면 요셉의 계열을 받아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고, 므낫세가 장자 있으면서도 차자가 되어진 결과를 갖게 되죠. 근데 이 므낫세의 자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슬로보앗 15절에서 보면 마기른 훔님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얘기에 장가 들었더니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라 했어요. 므낫세가 이제 둘째 아들이 슬로보앗인데, 이 슬로보앗은 딸들만 나요. 딸들만 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자기들은 딸이기 때문에 만일에 나중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죠. 또 처음에는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럴 때 아들들하면 다 주니까 슬로보앗에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하고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딸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항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땅을 받아요. 받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딸들이 지금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을 이 전체 이 중에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뭐 이사갈 지파나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권고를 하죠. 이 슬로보스의 딸들에게 너희는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 속으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 딸들이 이 족보에 안 나오는 건데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족보에 나타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받은 그 달란트, 이걸 갖다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을 잘 이렇게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어주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좋고 귀한 것이라면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그런 일을 참 잘했거든요. 이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 자손의 지파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 이름이 여기에 그들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 참 귀하잖아요. 이런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가 행한 일이 기록될 거란 말이에요. 행한 일이 기록될 건데 나쁜 일이란 거,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해야지. 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보혈을 다 덮어주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었던 잘못은 다 어때요? 회개함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한 거 다시 기억해가지고 또 그것도 회개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 땅에 딱 돌아섰으면 그것은 지워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만일 또 그것이 생각이 나면 어때요? 그 같은 죄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꿔야죠. 그때 그랬는데 하고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씻어줘. 하나님조차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왜 그 죄를 기억하냐. 오히려 그러한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슬로보스의 딸들의 행위가 생명록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좋은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기록된다는 거, 이것이 많이 기록돼 가지고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계열이 들어갔다. 장자가 됐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르벤이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왔다. 근데 요셉에게 왔던 그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에게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장자의 육의 장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브라임에게 여러 후손들이 쭉 일어 나오다가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스데릴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레앗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여러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셀과 엘라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이 가드에 가서, 이 가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
이 약탈하러 갔는지 아니면 어떤 일로 여기 뺏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그 짐승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스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에브라임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두 아들이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으니까. 물론 이 에셀과 엘라시 잘못을 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다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블레셋.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에브라임이 이것 때문에 정말 병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래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를 그 주변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해줬어요.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슬픔을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 속에서 낳은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브리아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 브리아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브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자들이 있느냐면 이 자녀들 가운데 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병들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이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아들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브리아의 후손이었어요. 브리아. 그러니까 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낳았던 그 아들의 후손 속에서 눈이 나왔고 그의 아들이 여호수아였다. 이게 대단한 것이잖아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또 주셨고 그 생명의 후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여기 우리 절망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때 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귀한 아들을 주는데 그 귀한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만일에 이때에 에브라임이 그냥 절망해갖고 낙심해갖고 퍼졌다면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 브리아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딛고 일어나니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후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됐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더 귀한 축복을 귀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 환난의 선물은 환난은 그저 왔다 지나간 게 아니라 반드시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잘 견뎌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위로부터 내는 주의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세월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또 큰 선물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이 환난이 갖다주는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선거를 통해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이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각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고 또 사고로 힘들어하고 몸이 아파서 힘들거나 가정생활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생활고 때문에 힘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각자에게 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함께 주신다는 것.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복을 받는 오늘 주일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